아침 햇살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햇살이 치료가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 없이 살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죽음이 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도 목마르다 외칠 때 해용에 먹은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댈 때 주님이 맛보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갈증,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 괴로워하시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한 말씀으로 그 생애를 마칩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없는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실패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사형수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그는 분명한 그 시대의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거찰 만한 장막도 없었고 권력도 세상적인 명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학력도 없었고 학위도 갖지 않았습니다. 우러러 볼 만한 평판도 없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역사 이래 최고의 성공자를 꼽는다면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대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 2023년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전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내 욕망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소원, 내 재능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정말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성취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후손을 남긴 것도 없었고, 돈을 벌어 쌓아둔 물질도 없었고, 정치를 해서 잡은 권력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 중에 죄인, 세상죄를 지간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린 그릇 행을 각기 제길러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죄짐을 걸머쥐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꿈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 그 하늘의 꿈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과 저의 새해 목표가 이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로 만들어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 나란 인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막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이 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갈릴리 가나에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우물 곁에 주님은 그저 앉으십니다. 때거리가 다 떨어진 제자들은 무엇인가 사려고 동리로 나갑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하며 물동이 뜨고 여인이 뛰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좀 잡수시지요. 그때 주님은 선생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식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힘이요, 나를 만족케 하는 충분한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비전과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나의 소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욕망은 내 정욕의 산물이요, 비전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욕망은 개인적인 야욕이요, 비전은 공동체, 민족,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꿈입니다. 욕망은 목표를 세워 성공하는 것이요, 비전은 위대한 인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의욕의 성취요, 비전은 사명의 성취입니다. 욕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요, 비전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비전,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기도로 올 한 해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늘 드렸지만 헬란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란말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끝마친 후에 주인에게 주인님 다 끝났습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 없는 깨끗한 이 제물을 드리고 주님 흠없
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다 완성했다란 말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입니다. 빚쟁이가 자기가 꾼 모든 돈을 다 갚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요, 나는 이 땅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고 다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애절한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가 쏟아지고 그 간밤에 맞은 채찍으로 39번의 채찍으로 갈갈이 찢어진 등어리로 옷을 잡아채서 제비 뽑을 때 온몸 피투성이로 흘러내리는 죽음의 숨을 몰아쉬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할 때 하나님은 해를 움켜잡아 버리고 맙니다. 3시간 동안 지구라는 별에 햇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놀라운 뜻, 그러기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백만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는 조목고 흠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산길이 열렸기에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행복, 이것이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에 상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만백성의 죄값을 다 청산했나이다. 그래서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함성하는 분 같이 해볼까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저주의 가시덤불을 정돌하며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음을 고백하는 다 이루었다. 자기 모든 생애를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산대로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숨을 바치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우리 영시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오늘 2022년 마지막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향해 나 이렇게 살게 하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는 오늘 보내고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목숨 바쳐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헬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도여 바라보라, 당신의 삶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책에서 두 가지 종교 계획을 말하고 있으나 첫 번째 종교 계획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일어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성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내가 빛과 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딛는다면 그것 또한 거룩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기적을 행할 때도 마지막 죽을 때에도 그 할 일을 다 했다고 한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 글을 쓰거나 가르치거나 청소할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시시한 것을 위해서 하는가, 우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려 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던 테텔라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바울은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성가대의 찬양, 오늘 마라나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찬양을 모든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가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사는 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치료 상담가 있던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것, 하찮은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간다면 시시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예수님은 후회 없이 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후회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정리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러지요.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왜 그때 좀 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 숨을 마지막 몰아쉬며 그때 참을걸. 나는 왜 그렇게 분노에 날뛰며 그렇게 소리 지르며 살아왔던가? 둘째는 왜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세 번째 후회는 왜 인생 짧은데 부부간에 재미있게 살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할 것이 얼마나 정말 내 인생 속에 후회스럽습니까? 2023년 인생 짧은데 부부간에 재미있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사랑의 언어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김명기 안수 집사님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아요. 우리 차민자 권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끔 마주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모든 세상이 텅 비어버린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성경이 아니라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어느 재벌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딸을 다 불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세도 누리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기 죽어가고 있다. 아버지께서 의외의 말을 들은 자녀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운 태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당신 아버지처럼 살았으면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인생을 못 살았다. 돈 버느냐고 양심을 잃었고 명예를 얻기 위해 친구를 버렸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다. 임종을 앞두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앞두고 나를 돌아보니 참으로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았구나. 정말 후회스럽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바람이 불어 그 풀에 자취가 없어 다시 흙만 덩거리너니 남는 것처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삶의 열매로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죽어버리라고 과격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하고 재수해서 떨어지면 삼수하고 삼수해서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꼭 대학을 나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인생에 실패하도록 지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남은 인생 설계를 하나님과 하며 주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 길에 빛이 되는 아침 햇살 떠오르듯이 나의 인생의 햇살이 비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푸르름이 사막의 강줄기가 뻗으며 광야의 길이 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끌어모으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교만 덩어리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란 인생의 그늘 속에 사람들이 쉼을 얻습니까? 새들이 날라와 그 나무에 쉬고 싶으면 가시에 찔려 날아가진 않나요? 오 주님, 가시떨기에 불꽃처럼 임하신 주님, 내게는 가시돋친 삶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감싸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모세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말의 전달자가 아니라 전 존재의 전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